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특별히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지고 있던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게 하시고 또 내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온전히 송축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가장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가지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실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때 나의 부르심 십자가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을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을 욕할 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주님 고난과 상관없다는 듯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건져내시며 부활의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하여 세계의 어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시리아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세계의 평화와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결혼, 자녀 양육, 취업, 물질, 인간관계 등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심령을 굳세게 하시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오니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악한 영들과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진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받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의 빛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울로 목사님과 울로 장로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곳의 손길도 축복해 주시며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등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의 완성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스쿨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지난 공동의회 때 피택되신 모든 임직자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일코리아 20주년을 맞아 4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순장반이 4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창조스쿨에서 미국 그랜드 캐년 탐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탐사 일정은 10월 7일 토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7박 8일 일정입니다. 2023년 사랑나눔 축제 복음은 축제입니다. 6주 전입니다. VIP를 선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믿음마을과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우리 자워의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부활주일을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으니까 샬롬, 이 인사를 가지고 서로 한번 가장 즐겁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 예배는 아니지만 2부부터 4부까지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여간 오늘 하루 종일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혹시 오늘 조금 짜증나는 있어도 그건 또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간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준비했는데 명지는 오후 1시 50분에 그리고 하단은 2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그 공원에 가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그동안 계속 필수였는데 그동안 이제 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일단 해제를 강제해서 권고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마스크를 조금 더 이제 해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 섬기는 성가대라든가 모든 교육자라든가 분들도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여러분들도 내가 마스크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안 쓰셔도 됩니다, 예배 기간에. 그런데 혹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말 쓰고 싶은데 쓰셔도 됩니다. 이건 자율적이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마스크 쓰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쓰시면 되고요. 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이 부활주일부터 특별하게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시대가 이제는 전자 어떤 그런 거래를 다 하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현찰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헌금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그렇게 준비해서 해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도 이제 모바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QR 코드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그 웹페이지 그게 모바일 헌금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모바일에서만, 그러니까 컴퓨터 PC에서는 안 되고요. 전화기 모바일에서만 됩니다. 그런데 그 링크가 연결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렇게 쭉 저기 회원 가입을 가는 쪽에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모바일에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그 링크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쭉 보시면 이제 뭐 헌금 종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헌금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잘 헌금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원하는 분들은 이것을 꼭 여러분의 전화기에 링크를 이제 열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이런 것만 보면 머리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들이 다 이제 부트를 만들고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얘기하시면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도와줄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가 들어가서 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 주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에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삶 가운데 거기 메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기쁨 내 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요단 동편에 계십니다. 왜 거기에 계시냐면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그쪽으로 일종의 피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것은 베다니에 사는, 예루살렘 부근이죠, 베다니에 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좀 오셔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긴급하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락을 받으신 주님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이 왔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는 그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때 잠들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죽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직접 확인까지 해주셨거든요.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실 때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그러면서 지체하시더니 이제는 잠들었다고, 즉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침을 죽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을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언뜻 보면 정말 시험 들 만한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그것이 바로 이제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하나인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 마르다,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주로 꽝이에요. 주로 꽝이에요.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은 굉장히 믿음을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 딱 베드로예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캐릭터를 갖다가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요, 왜 그래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행동파 마르다는요, 지금 분위기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막 정말 힘든 상황에 불구하고 그냥 달려나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통 예의가 바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내 할 도리는 한다,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면서 인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인사죠. 말은 굉장히 아주 믿음이 충만한 말 같은데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인사로. 아마 주님도 그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얘기를 듣고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자,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거기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현실은 못 바꾸고, 난 믿긴 믿는데 사실은 못 믿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는 신앙의 수위는 정말 높아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를 이겼다고, 아멘.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아멘. 죄를 이겼다고,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겼다고, 아멘.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실제 삶에서는 조그만 죄도 못 이기고, 조그만 어려움도 극복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신 그야말로 일갈과 같은 메시지,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메시지였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건 못 바꾸니까, 그만큼 견고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 한계에 내가 잡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잡혀 있으니까, 그 절망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예요. 그런 그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고통이 아주 짙게 드리워 있고, 그리고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가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망을 몰아내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이 통치하는 그 집에 가서 하신 일은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통곡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분노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하시는 거. 그 가정이 사망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망 가운데 잡혀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비통해 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신 것은 분노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렇게 분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노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사망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냥 너무 쉽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요, 분노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분노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 크게 소리 지르신 겁니다. 에크라우가센. 예,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 집을 덮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요동하도록 말이죠. 그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도록 말이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 에크라우가센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망을 몰아내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 수영장에 그 여자 집사님의 오빠의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빠는 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갔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와 있다가 그냥 깜짝할 사이에, 사실은 뭐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사망이 꽉 차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그냥 이거 어떻게 이러고 계시고, 그 집주인인 집사님 부부와 또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은요, 정말 한숨만 푹 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정말 힘든 것은 그거겠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그 아빠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얼굴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아는데 이런 일까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야말로 통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그냥 컴컴한 거실에 커튼도 못 열고 불도 못 켜고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이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주셨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커튼을 걷으세요.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 상황을 몰아내십시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두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커튼 벗고 불 켜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망을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요, 바로 이 신앙을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뱅뱅 돌 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선지자가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라 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그렇죠. 부활신앙은 사망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하려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솔직히 실존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생각 안 하세요? 하죠, 당연히. 소리는 질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리고가 무너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고 적군이 우리의 위치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선포는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 주시면요, 그 사망에 분노하면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헤어나지 못한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꽁꽁 묶여있는 것들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죽은 나사로라도 살리시는 거니까요.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필요하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다만 이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교부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만 불러서 그렇지 혹시 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어거스틴의 그 순수한 믿음에 감탄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망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맥을 출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죽음은, 사망은 우리 주님의 그 선포 앞에 전혀 맥을 출 수 없다.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것은 그냥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죽은 지 얼마 되든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니까 너무 정말 귀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 선포가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선포는요, 그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부활신앙의 선포는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하면요, 그 사망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사망과 맞닥뜨리든지 그 순간에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살겠다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하겠다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의 거룩한 가운데 서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명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하여 소리 지르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진짜 그런 부활신앙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사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망을 몰아내는 생명의 승리를 거두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또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부활신앙 우리도 그대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믿음의 선포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